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리 보고 계십니까? 길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기.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볼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내 눈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하고 한계 있고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을 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그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의 이야기고,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길게 보기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자 이야기에 절망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주 절망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절망의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의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 두 가지 절망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12년 됐다는 거예요. 12년 됐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앓은 지 12년 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혈루병은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불행의 사건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사건이었겠습니까? 12해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잠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길게 절망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 겪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특별히 그 어려움이 길어질 때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는 말은 이 여자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어떤 근거가 사라지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길게 앓았기 때문에 정말 소망의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6절 보니까 이 여자의 절망의 또 다른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 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한 절망의 이유와 상황이 이 여자에게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부부들의 상담을 받아요. 정말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있어 찾아오는 부부부터 또 오랜 동안 부부 생활하다가 찾아오는 부부,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부들을 만났는데, 그 부부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 말이 참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깨달아요. 목사님,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이, 상황이, 자기의 가정이, 환경이,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더 무서운 말을 그 다음에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에요. 부부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오시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태껏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예요. 내 눈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여자를 보세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할 조건이 있어요. 12년 됐습니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절망의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 말씀 보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28절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절망의 상황이고요, 소망이 없고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자는 자기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을 수 있다. 예, 지금이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삶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해석, 있다라는 생각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간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배웠어요. 여러분, 희망이란 말 아시죠? 희망은요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대는요 안 되면 말고. 소망은 달라요. 여러분, 소망은요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행동을 왜 소망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근거하여 나도 손을 대면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희망적인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남편에게도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희망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열대를 흘릴 줄 앓는 여자에게도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바와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망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눈,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줄을 알고 하나님의 눈과 함께 멀리 바라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과 함께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에 지지 않고요,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요, 상처와 아픔에 쓰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실 일들을 소망하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요 이 부분에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성경 암송해야지 밥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불만을 갖잖아요. 뭐 꼭 밥을 주면서까지 성경을 외우라고 그러고 말이야. 치사하게 교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요,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박국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만지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소망은요 이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소망은 이기는 훈련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소망은 이기는 훈련입니다. 아멘이세요? 소망은요 이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가 하혈병을 하니까, 특히 유대인이니까 두 가지를 못해요. 첫째는 예배드리러 못 가요. 부정한 여자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못 가요. 둘째, 사람들 가운데 못 가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참 사람들이라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에게 정말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 소망대로 움직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일어난 믿음대로 내가 예수께 가서 옷을 만졌다가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대로 했다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그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에 청년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요. 7번 떨어졌어요. 7번. 경찰 공무원 시험이 한 해에 한 번 있는 해도 있고 두 번 있는 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계산해보면 한 4, 5년 동안 경찰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매번 떨어져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이 자매는요 실기 때문에 떨어져요. 특이하죠. 보통은 필기 때문에 떨어져요. 필기 과목이 한 과목이 뭐 부족하다 이래서 떨어지는데 이 자매는 1차부터 여태까지 필기는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해요. 그 실기를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오래 달리기를 너무 늦게 뛰어가지고 떨어지고, 어떤 애는 무슨 턱걸이를 윗몸 일으키를 못해서 떨어지고, 워낙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해, 야 그만둬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다른 길 많은데 꼭 경찰이 돼야 되니? 다른 길 많다. 7번 떨어졌어요. 8번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8번째 시험 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번 떨어지면요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근데 8번째 시험에 붙었어요. 8번째 시험에 붙어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야, 그래서 정말 막 사람들이요 8전 7전 8기나 8전 9기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줬어요. 그 자매가 교회 나왔어요. 축하한다고 제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잘했냐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붙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게 더 힘들었대요. 자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거를 이겨내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소리를 이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10절이거든요. 근데 앞에 2절만 이 여자의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8절이 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의 이기는 얘기예요. 소망은 이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냐 이렇게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누구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누구냐 제 주님이 막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보세요. 예수님 저도 만지고 다 만졌는데 누구냐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아니다. 누구냐? 주님이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할 수 없이 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이렇게 들리죠?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옷에 손댄 자를 물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냐? 자기를 이긴 자가 누구냐? 누구냐? 끝까지 소망한 자가 누구냐? 아,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요 이 말씀 속에서요 소망은 이기는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누가 끝까지 자기를 이길 것이냐, 누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 것이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누구야? 이 여자가 접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축복하시죠. 뭐라고요? 여자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잖아요. 무슨 말이죠? 따라 내가 이겼구나. 따라 네가 네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구나. 따라 네가 소망이 뭔지를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줄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겠죠? 내 소망이 뭔가? 내 소망은 희망인가 소망인가? 내가 만약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다면 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2017년 작년 송구영신 때 이 설교를 했었어요. 물론 본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제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망에 이끌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절망의 자리에 멈춰서 계세요? 우리 교우들께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절망과 낙담과 상처 속에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망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망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예, 아이 목사님 소망 설교하다 말고 무슨 근육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소망은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한 번 소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소망하고 소망에 이끌려가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망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들이요 근육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하고 막 근육 키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뭐 전설적인 선수죠. 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연습을 철저히 하고 나서 실전에 나가서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생각 안 한대요.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기억을 했다가 그 근육이 시키는 대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농구 선수인 이충희 선수라는 선수 아시죠? 시력이 0.2예요. 농구장 가면 농구 골대가 흐미하게 안 보인대요. 그런데 전설적인 슈터예요. 경기하면 30점에서 많이는 나는 50점까지 넣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슛을 잘합니까? 그럴 때 이충희 선수가 대답했어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하도 키워가지고 농구장에 어디 가면 어떻게 슛을 해야 될지 자기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슛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평소에 근육을 키우고요. 실전에서는 그 근육을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자꾸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은혜를 붙들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 소망의 근육이 키워져서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지지 않고요.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하 묵상하다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요. 광야로 떠나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요?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거든요.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방비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요,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너네 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가서 너네 왕 섬겨라 그래요. 아니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군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이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니까 다윗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 메고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약할 때는 법궤라도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갔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까지 뺏겼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반대예요. 예루살렘 성도 버려, 군사도 돌아가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도 법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광야로 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 왕권이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무신다 그러면 내 옆에 법궤가 있든지 군사가 있든지 예루살렘 성이 있든지 상관없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죠?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와, 다윗 참 멋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요, 근육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17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모진 고난을 겪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요, 근육이 있어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뭐를 발휘하냐면 그 믿음의 근육 때문에요, 소망하는 사람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군사도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도 나와서 법궤도 돌아가라, 그리고요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회복해도 되지 않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승리는 근육의 승리구나, 다윗의 승리는 근육의 승리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소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다시 또 소망하고 다시 또 소망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는 것과 또 여러분 자신을 이기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과 또 날마다 내가 소망의 근육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지게 세워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